학기 동안에는 큰 산하 너는 평지가 될지어다, 하나님 주신 저 음성 앞에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우리 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좀 배워가고 있고, 금요일은 우리도 이렇게 말씀을 좀 주제별로 또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즘 문화 가운데 하나가 청년들과 또 젊은 세대들 가운데 저주 문화라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쇼핑몰에서는 심지어 저주 인형을 팔기도 하고요. 네이버 카페나 이런 것들 가보면 어떻게 해서 상대방을 괴롭힐까, 그 방법들, 또 코멘트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좀 살펴봤는데 어느 정도냐면 꼭 전 보듯이 사람의 이름, 그 다음에 생년월일, 심지어 요즘 딥페이크도 있지만 얼굴을 딱 보여주면 그 사람과 사진과 생년월일 맞춰가지고 인형을 제작해서 준답니다. 그래서 그 인형에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있죠. 왜 현대인들은 또 오늘날 경제적으로 이렇게 많이 부유해졌다고 말하는 이때에 21세기에 왜 이러는 걸까요? 왜 사람들은 이렇게 어둠의 영역에서 이끌리는 걸까? 단지 호기심이나 일시적인 행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종종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저자 제임스 패커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저주에 쉽게 함몰되기 쉽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된 본성이 실제로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른 것에 대해서 이렇게 몰입하게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공허감을 느낄 때 인간은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무언가를 채우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바로 권위라는 겁니다. 권력, 권세,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우리 시대는 사실은 다양한 권위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것도 그렇고요, 종교적인 것도 그렇고요, 가정의 권위, 부모님의 권위가 무너진 것들도 오래가 된 것 같고요. 실제로 전통적인 또 건강한 이 권위의 체계가 도전받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인터넷, 유튜브나 소셜 미디어를 보시면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거기에서는 누구나 권위자가 될 수 있는 문화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권위가 사라져가고, 어떻게 보면 진정한 권위가 사라지면 또 어떻게 될까요? 조금 아프거나 위험한 권위가 그 자리를 또 찬탈하도록 하겠지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참된 권위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떤 권위에 우리 자신을 맡길 것인지, 이 질문에 대해서 말씀 앞에서 스스로 반응을 해보시고, 또 반응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이 작동되어져서 참된 권위자 앞에서 우리의 삶을 맡길 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와 같은 주제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장의 배경은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가버나움은 이제 갈릴리 요단강 사해가 이제 갈릴리 북쪽에 있는 작은 오천 지역인데, 유대인들은 항상 이 회당이라는 곳에 모여서 예배와 교육을 해갔죠. 저도 지난번 이제 초대교회 답사를 갔다 왔을 때 회당이 있는 곳에서 저도 그 흔히 말하면 강대상이죠. 거기서 딱 있어보고, 근데 회당이 굉장히 잘 지어져 있고 거기서 막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근데 회당에서 모일 때마다 항상 어떤 거냐면 교육의 장소, 예배의 장소, 토라라고 하는 그 율법을 안식일마다 해석을 하는 장소가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바리새인으로 알고 있지만 서기관들이 이 율법 해석의 권위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율법을 해석을 하니까 권위자이다 보니까 이들이 이제 해석을 해 나갈 거 아니에요? 해석을 해 나갈 때 당시에 1세기 때는 어떻게 해석을 해 나갔냐면,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랍비 히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랍비 삼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랍비 김상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당시에 회당에서 가르치는 문화였고, 역사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이전 권위자들의 말씀, 이전 권위자들의 말들을 인용해 가면서 가르치기를 힘썼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까지의 어떤 이전 전통과는 다른 랍비들과의 가르침이 좀 달랐던 것이죠. 왜요?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전 권위로 하지 않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말하노니,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물론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내용 자체도 굉장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통찰력 있고 분명히 해석이 있었지만 가르치는 방식 역시도 달랐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회당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22절에 보면 무사람이 그의 교훈이 놀라니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석인과 같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이 요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예수님은 지식 전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현존을 선포하는 권위 있는 선언이었습니다. 실제로 마가복음 우리가 지금 1장 21절을 살펴보고 있는데 마가복음 예수님이 딱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 가장 먼저 하신 설교가 뭐예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전체적인 증거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이전에 너희들의 권위 있는 것으로 율법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권위자로서 말씀을 증거한다라는 것의 첫 번째 증언으로 이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무슨 이런 사람이 있나? 아직까지 예수님이 권세자고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모르지만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 보니까 랍비 중에 한 사람 같던데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그들이 놀란 것은 이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에서 나타나는지 좀 살펴보면서 우리도 영적인 진동과 놀람이 있어서 믿음으로 반응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로 뭐냐면 예수님의 권위는 가르치는 능력에서 나타나셨습니다. 특히 예수님 말씀에 권위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21절과 22절, 안식일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세오경과 선지서를 읽고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세오경과 선지서를 가르치는데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흔히 말하면 우리로 이야기하자면 교수들보다, 다른 어떤 많은 영적인 경험을 한 사람들보다, 경험이 많은 사람들보다 권위가 있게 들리고 보이고 느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는 어디에서 교육을 받았다, 우리로 이야기하자면 서울대학교 에스카이다, 목동과 대치동에서 어느 학원 다녔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사를 받았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정체성에서 권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서 증언하듯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예수님의 정체성에서부터 드러나는 권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단순하게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탈무드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자신의, 주님의 말씀은 발현이었기 때문이죠. 드러남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어요. 교부 가운데 어거스틴, 아우구스트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그분의 고백론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소리나 글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생명과 능력 그 자체다. 단지 소리와 글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단순하게 이 말씀을 배운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게 어떻게 돼요? 종교적인 텍스트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시가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 개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교회 역사 가운데 우리는 개혁주의 이런 말들을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 오직 은혜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럼 어디예요? 오직 성경. 이와 같은 영적인 원리가 이 말씀의 권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을 대하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규범입니다. 그 말씀의 중심에는 누가 계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느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과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예수님의 권세가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세는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으로 인하여 당신의 정체성에서부터 발견되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의 권세는 누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신 것인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주신 이 권세가 누가복음 9장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뭐라고요? 주시고. 이 권세가 단지 예수님에게만 주신 권세가 아니라 뭐예요? 그분의 제자들에게도 위임되어진 권세예요. 근데 이것이 문맥적으로 보면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에서도 살펴보는 것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우리에게 주신 권세인데 이게 문맥적으로 이해하다 보면 뭐 샤머린처럼 뭐 능력을 받는데 그런 개념, 자기가 잘 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영혼 살리는 일에, 제자 삼는 일에,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고 그렇게 통로가 될 때 어떻게 해요? 주께서 이 권세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러면 교회의 권세도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실 때. 그럼 우리는 이렇게 바꿔 말하면, 아까 우리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는 것은 교회에, 물론 우리가 뭐 사회적으로나 보면 인원수, 재정 뭐 이런 것들이 뭐 있습니다. 그러나 뭡니까?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민족을 향하여 복음이 진짜임을 알고 결론임을 알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해서 증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여러분 개인에게 적용을 하면 여러분 가정에서나 여러분 직장에서도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단지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단지 생존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곳곳에서 사명자로서 살아갈 때 어떻게 해요? 주께서 권세를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놀랍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게 주님에게만 위임된 게 아니에요. 세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가, 예수님 당신의 정체성에 있어서 가르침의 권세가 있었고 하나님 주신 권세인데,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셨기 때문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여러분 요한복음 7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7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말씀, 이것은 내 교훈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이나 철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주시는 뜻들과 말씀만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설교자입니다. 저도 이제 뭐 젊은 나이부터 사역을 했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청년 사역만 오래 하다 보니까 보통 부교육자들보다 설교를 많이 하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저에게도 이 말씀은 굉장히 큰 도전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설교자는 굉장한 유혹을 받게 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를 한 것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도 이 포인트는 우리 성도를 웃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안 통했잖아요. 내가 그걸 밝혔잖아요. 여러분한테 안 통합니다 하면서. 그러니까 저에게도 어떤 유혹이 있냐면 좀 재미난 설교, 한번 좀 이 포인트 때문에 우리 성도들 마음을 좀 열어줘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좀 저도 고민하는데 그런 유혹들이 있어요. 또 뭐요?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설교. 이 부분은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설교. 그리고 또 뭐요? 제 생각을 흔히 말하면 여러분 좀 강조하기 위하여 성경을 인용하는 원하는. 지금 21세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사회에서는 멀티 비전이 있고 여러분 요즘에는 뭐 멀티로 굉장히 또 디지털로 미디어로 교육이 다 이루어졌는데 교회만큼은 원 메신저. 왜요? 이 원 메신저가 대단한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강단에서 어떤 말씀만? 하나님 말씀만. 굉장히 독특한 구조죠. 그러니까 어떤 유혹이 있어요? 여러분 잘못 이용하자면 죄송합니다. 선동할 수 있는 그런 저도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니 늘 설교자가 가능하면
감정적으로나 어디 치우치 아니하고 늘 단두대에 서 있는 것 같은 떨림으로 서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우리 생각을 잘 맞추어요. 그러기 위해서 공부도 계속해야 되고 기도도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단지 설교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셨고 가르쳤기 때문에 권위가 있었다. 가르쳤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또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는데, 그 전에 있는 모습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길과 새로운 방향으로 살아가기보다 계속 이전 것들을 가지고 새로운 길에 적용하려고 드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거든요. 그런 유혹에 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뭐라고 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규범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순종하고 따르기를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여기까지 길을 재려고 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정확한 자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자가 필요합니다. 그냥 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렇구나, 목회자를 뿐만 아니라 성도인 내가 주의 말씀만 듣고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은 건 아니지만 예수님처럼 권세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봐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전제가 뭐예요? 영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들, 지금도 하시는 일들,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나의 삶의 중심으로 모실 때, 영접할 때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주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권위예요. 그러니까 일반 종교에서 말하는 그것과는 다른 것이죠. 내가 좀 열심히 했더니 뭔가 왔더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앞으로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면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권위, 그것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주님께서 누리셨던 가르침의 권위와 주님께서 누리셨던 그 권세들을 우리도 누릴 수 있다. 특히 어떻게 해요? 사명자로 살아갈 때, 생존자가 아니라. 두 번째, 예수님의 권위는 악한 세력을 굴복시키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26절과 27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이것을 여러분 이제 사실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게 그 문체가 설화체,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 이야기 형식으로 된다고 생각해서 우리 머리에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봐요. 상상으로 본문 안에서 상상을 한번 해봐요.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듣고 악한 영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악한 영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는 겁니까? 회당장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회당장에서 설교관들이 성경을 해석하고 있었다는 말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 전에. 그럼 그 전에도 와 있었다는 거예요. 꼭 감기와 같이 나쁜 병균처럼 지금 잠복해 있다가 누구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웃기려고 하는 이런 거 아닙니다. 여기 그려지시죠? 맞죠? 예배 드리는 자에도 잠복하고 있다가 주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 딱 선포되다 보니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악한 영에게 누구의 말씀이 위협이 됐다는 말일까요? 예수님 말씀이 위협이 됐다는 말이죠. 맞습니까? 맞죠? 여러분, 귀신 놀랍지 않습니까? 24절,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이 귀신답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고 있죠. 귀신답게. 이것도 안 통하군요. 그렇잖아요? 놀랍잖아요? 귀신이 귀신답게 어떻게 멸하러 온 줄 아는 거예요. 거룩한 자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는 이렇게 적용을 해봐야 돼요. 제가 금요 기도에 좀 편하게 설교를 하니까
우린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 잘 알고 계시냐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 악한 영을 멸하러 오신 분이라는 걸 알고 계시냐고요? 왜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어두운 영에 악한 문화에 물들고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할까요? 왜 우리는 잠복되어져 있는 악한 영에 눌려 있는 걸까요? 여러분, 에베소 2장 2절, 그때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어떤 세상이에요? 악한 권세 안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분의 권세를 누리기 직전에 누리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도 이 세상에는 뭐라고요? 악한 권세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렇죠? 이 악한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복음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덧입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로 알고 붙잡히는 겁니다. 그분의 권세에 붙잡히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만났던 청년들, 여러분, 저는 아주 조금이지만 상담을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오해를 없길 바랍니다. 제가 만났던 그 청년은 불안과 공황장애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을 저한테 상담하러 오면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절대 저는 기도만 하지 않습니다. 꼭 상황이 좀 심각하다 되면 저는 치료를 받을 것을 권합니다. 그 청년도 그랬습니다. 병원 치료와 상담을 병행했습니다. 그러나 약을 먹고 조금 좋아지는 것 같은데도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중에 여러분, 우리 성경 공부에, 우리로 이야기하면 성경대학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권위 있는, 능력에 있는 말씀을 듣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의심이 많았죠. 잘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뭐가 생겼을까요? 믿음이 작동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으로 인해서 작동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었던 거예요. 점차 그의 삶 가운데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오늘날 저에게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 안에 있는 두려움이 예수님 말씀 앞에 물러갔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 평안함이 저에게 있습니다. 지금도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뭐예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마가복음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예수님의 권위가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들어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케 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악한 마귀에 눌려있고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고 불안한 감이 있을 때에 우리가 늘 마귀를 대적하거나 악한 것을 대적하기 이전에 먼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죄된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뿐만 아니라 죄와 관련 없이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이 들고 내가 정신이 약한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거예요? 이 마음을 사라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어떤 기도가 먼저 돼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면 가까이 하시라. 우선순위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 나의 그 불안전한 감정과 불편한 감정들과 악한 영들에게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순복하셔야 됩니다. 나의 인생의 책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이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 가정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교회의 주인은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요? 그럼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자고요.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 나라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개인에 있어서도 문제에 먼저 초점을 맞춰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 문제를 지고 펴는 분이 누구시냐고요? 하나님. 그러면 그 믿음대로 우리가 먼저 누구에게 붙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붙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할 때 주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신대요. 주님께서
참 재미난 건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지옥에 갈까? 그건 성경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지옥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약속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못하는 것이 하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역사하실 때는 강권적으로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어떤 권위를 경험하고 누리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문제에 초점하기보다 그 문제를 지고 펴는 하나님에게 먼저 우선순위를 두는 것들이, 지금도 그 하나님의 권위가 역사한다는 것을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펴볼까요? 예수님의 권위는 악한 병을 고치는 능력도 있어요. 여러분, 흔히 말하면 질병의 치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뭐 해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단지 육체적인 질고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것과 감정적인 것과 영적인 나태와 영적인 침체를 위한 것들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가 그와 같은 치유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배울 때 여호와 로페를 배울 것인데 치유의 하나님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6절 보십시오. 근데 오늘 굉장히 재미난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8장 16절 보기 전에 오늘 29절에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의 병을 고치죠?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쳐요. 그렇죠?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친다고요. 그럼 베드로가 결혼한 건 아시겠죠? 장모님을 고친다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지 않는데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치신 이 사건 이후에 이 사건에 대한 설명을 해놓으셨어요. 마태복음 8장 16절인데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 다 고쳤다. 베드로의 장모만 고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다 고쳤어요. 이렇게만 끝나는데 마가복음에는, 그렇죠? 우리 34절에 많은 귀신을 쫓았다, 고쳤다. 그런데 17절, 마태복음 8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일으켜 세웠다는 그 기록이, 악한 병을 고치셨다는 그 기록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하는 것을 이루었다고 하는 예언의 성취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사야는 어떤 말씀이에요?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이십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병고침의 사건은 어떤 사건과 지금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치유의 사건은 육체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영적인 치유의 사건은 십자가의 사건과 깊이 연결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까지도 짊어지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손으로 지금 베드로의 장모를 터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한 나병 환자를,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 말씀을,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따라왔는데 한 사람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딱 나와가지고 나를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레위기 말씀처럼 난 나병 환자입니다. 난 나병 환자입니다. 이렇게 밝힐 때 어떻게든 다 이렇게 도망쳤을 때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손을 딱 터치하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깨끗하여진지라. 아멘이죠? 그와 같은 모든 치유의 역사가 어떤 사건과 연계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마다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와 여러분 육체적인 문제들이 주님의 터치, 성령의 터치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짧은 시간에 예수님의 권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의 권위, 악한 영에 대한 권위, 악한 질병이 치유된 권위에 대해 살펴봤는데, 살펴보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어떤 도전이 딱 맞닥뜨리게 됩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권위를 부여할 것인가? 담임 목사,
당회, 장로님, 집사님,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여러분 가정에 유력한 분, 여러분 사업터에 주변에 도울 만한 분들, 우리는 오늘 예수님 권위에 대해서 배우고 난 다음에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나의 삶에 누구에게 이 권위를 부여할 것인가? 세상의 가치관, 악한 영적 세력의 권위를 부여할 때 우리는 결국 파국의 길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한 권세를 이기셨고 우리가 그분의 삶의 주권을 드릴 때에 그 승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우리의 권세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이제 권위라고 하는 말에 이게 좀 이렇게 뭐라고 그러지? 약간 이게 좀 거부감이 있어요. 권위라는 것의 말씀에 꼭 우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예수님의 권위는 우리에게 참 자유를 갖다 줍니다. 순전한 기독교에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일 때보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을 때 더 자유로워졌다.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일 때보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을 때 더 자유로워졌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인가요? 제가 정규 수련회 때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함에 대해서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서로 섬기고 종으로서 섬기는 것에 대해서 이 자유함을 누립시다라고 설교했는데 아무도 기억을 못하는 것 같네요. 표정이. 뭐 괜찮아요. 여러분 기억 못하니까 제가 계속 설교할 수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하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자신의 주인일 때보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을 때 더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굴복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강해집니다. 우리가 그분을 주님으로 인정할 때 우리는 참으로 참된 자아를 발견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를 여러분의 삶의 어떤 영역에서 인정하기 가장 어려우십니까? 오늘 이 밤에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재정이십니까? 여러분의 관계의 문제입니까? 미래의 계획의 문제입니까? 그 영역을 오늘 힘있게 성령께 의지하면서 주님, 그 영역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간구해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그 부분을 드러내는 첫 단계를 오늘 한번 스스로 도전하고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를 보여주는 사건들의 증거들이 여러분 많습니다.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성경 곳곳에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깨달으십시오. 그분의 가르침, 능력 있는 행적, 변화된 삶의 많은 증언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이면서도 불구하고 오늘도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고 했지만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들, 성도들과 대화하면서 굉장히 많이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게 뭐예요? 살아있는 주님 말씀에 살아서 순종하는 자들의 증언들 아닙니까? 증언들 곳곳에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님의 증언을 보니까 우리 아이가 영신교회 미래의 집사가 되겠노라고. 여러분 보셨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미래 꿈이 뭐냐니까 안수집사라고. 할렐루야.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증언들이 곳곳에 많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그런 증언들을 살펴보십시오. 그런 증언들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심은 신앙의 여정에서 자연스러운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심을 내 안에서 확장하지 말고 그 의심과 회의가 있을 때는 솔직하게 어떻게 해요? 의문을 가지고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나아가 보십시오. 우리 주님의 지혜, 그렇게 선한 마음으로 오는 자들을 하나님 그냥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주님께 나오는 자들을 돌려보낸 자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 심지어 오는 자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찾아다니시는 분이신데 그렇게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혹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둠의 권세가 여러분을 압도하려 하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모든 악한 영을 십자가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 지시기 전부터 승리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악한 영아, 나는 죄도 많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다. 떠나라. 왜 못합니까? 제가 이전에 봤던 드라마 가운데 하나가, 제가 이런 영화 이야기하고 드라마 이야기할 때마다 늘 여러분한테 죄송합니다. 꼭 제가 영화나 드라마만 보는 목회자인 것 같아서. 아주 옛날 드라마 파리의 여인. 미안하다 모르는
청년들에게는. 예, 이 이름을 했던 아주 부잣집 남자와 좀 이제 착하고 좀 가난한 집 여자 같이 연인이 돼가지고 이 파티에 딱 갔는데 옷이 허름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왔어요? 근데 그 부끄럽고 또 여인이 그 남자한테 폐가 될까봐 그 자리 피하죠. 그 모습을 본 이 남자친구가 왜 말을 못해? 왜 말을 못해? 애기야, 네가 이런 기억나십니까, 어른들? 여러분 알 것 같죠? 그럼 저는 뭘 말하고 싶어요? 우리 주님이 왜 말을 못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에게는 딸이 둘 있습니다. 아시죠? 이제 시집갈 나이는 아직 안 됐는데 이제 고민해야 될 때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딸 둘 있을 때 딸 둘 중에 뭐 하나마도 아니고 둘이 있으니까 셋이 있으니까 뭐 누구에게 줘도 되지 않겠나. 근데 지금도 벌써 결혼할 거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우리 딸들이 결혼할 거 생각하면 분명히 나보다 다른 남자를 더 사랑할 걸 생각하면 너무 눈물이 납니다. 근데 그 마음은 뭐예요? 어떤 마음이냐면 둘이든 셋이든 넷이든 저에겐 다 소중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셨느니라. 독생자를 주셨으니 둘이든 셋이든 넷이든 다 저한테 소중하다니까요. 독생자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말을 못해? 내가 너를 위하여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아끼겠는가? 왜 말을 못해? 세상의 권위가 나에게 있는데 넌 나의 자녀인데. 이 주님의 음성 앞에 여러분이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이 질문, 내가 누구에게 내 삶에, 나의 가정에, 나의 문제에, 우리 교회에 권위를 부여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한번 불러봐요. 우리 찬양이 우리 기도 제목이길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다시 한번 더 찬양하실까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바로 그때에 우리의 권위를 주 예수님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
하나님께 속한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며 나아가실까요?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는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린 우리 3절 한번 고백하실까요?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믿으십니까? 역사하고 계시네. 우리 선포하며 나가실까요? 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안에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할지어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아멘. 보라 하나님의 보라 하나님 구원이 보라 하나님 능력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이 보라 하나님 능력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우리의 목소리로 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예수님의 권위는 단순히 2000년 전에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일회성 사건이 아닙니다. 그 동일한 권위가, 주님의 권위가, 주님의 능력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되어진 주님의 권위 앞에 우리의 권위를 어떻게 주님께 부여할 것인지 여러분 입으로, 여러분 삶으로, 여러분 고백으로 결단하며 나아가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어떤 이들에게는 믿음이 흔들린 이들에게는 능력의 말씀으로, 어떤 이들에게는 악한 영을 물러나게 할 능력의 권위로, 어떤 이들에게는 치유가 필요한 그 사건 가운데 주께서 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주님, 나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시고 주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고 주님만 붙잡고 주님의 권세가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사업터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덧붙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은 기도하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말씀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말씀 앞에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말할 수 없는 단식함으로 주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셔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부르짖는 기도들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권위와 주님의 권세가,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마귀도 악한 영들도 벌벌 떨고 주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도 있게 해주시고, 주님에 대한 고백들이 우리들에게도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그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권위 가운데 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역사하며 나가는 이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길 소원드립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를 위하여 치유의 사건인 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감정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지쳐있는 자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권위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사업터를 맡겨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영신교회를 맡겨드립니다. 나의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 주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나무 들려고 악한 영들을 물리쳐 주실 뿐만 아니라 제 역사와 일정한 빛으로 하나님 앞에 비춰주시는 애들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셔서 간구하고 부르짖고 도구하고 주 앞에 통하는 자들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단식함으로 도우시는 역사, 도우시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소원드립니다. 성령께서 하나님 운행하여 주셔서 각자의 심령들마다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고,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즉시 깨끗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길 소원드립니다. 개인 기도의 제목과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환원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는 죄의 백성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없으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하나님 우리 각자의 영혼들과 우리 어머님들과 아버님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스스로 위해 하나님 아버지 치료받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주 앞에 기도하는 자들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가까이 하시리라. 역사가 있는 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만져주심을 경험하는 밤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 역사가 아니라 오늘 지금 역사하는 주님의 권위를 경험하며 나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주님의 구원하심과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나가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오늘 이 밤에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거리를 하나님께서 하시오니 우리의 기도거리를 하나님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휘력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영을 다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가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의 문이 열시사 하늘 문이 닫고 열고 하나님 아버지 누구도 하나님을 손댈 수 없는 그 능력 가운데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오늘 이 밤에 역사하여 주시면서 주님의 이름에 크게 부르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자들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